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안식일은 인자의 날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작은 웅덩이입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가서 베데스다 연못을 보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웅덩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설을 따라서 그곳에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병자는 가장 오래된 병자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의도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안식일에 치유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곳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게 된다는 사건, 핍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녀이며 세상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먼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난 후에 안식하신 날이라는 거죠. 모든 일을 그만두신 날이죠. 쉼을 얻으신 날이고, 그리고 쉼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안식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1절과 2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안식하심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3절에서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안식일이 인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하루 동안, 안식일 기간이죠. 하루 동안 죽음에 계시다가 3일째 되시는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가 죽음에 계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난 후에 안식일에 안식하신 이유는 모든 일을 마치신 것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바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계신 기간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아파하시며 쉼을 얻으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며 모든 일을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날이라는 거죠. 6일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 날입니다. 하지만 7일째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쉬셨지만 이 7일째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도록 일하신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쉬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일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3장 5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을 짊어지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날도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흘리신 그 피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유월절 그날만 아들이 죽으신 날이 아니에요. 바로 일곱째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아파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아파하셨습니다. 단순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바로 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거죠. 역사되어지는 거죠. 질병도 사단의 죄로 인한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질병 가운데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난 것은 바로 사단의 권세가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이고, 바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안식일이야말로 인자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